고넬료에 대해 살펴보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좀 깨달아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넬료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절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기록합니다. 1절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곧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를 이전 번역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달리아 대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달리아 대는 레기온이라고 해서 한 대가 우리나라 군대로 비교하면 한 개의 사단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의 부대였습니다. 이 이달리아 대는 대략 보병 6천 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인데 이것을 다시 600명씩 10대 그러면 10대로 편성을 하고요. 이 600명을 다시 6구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룹이 100명씩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로마 군대의 편제가 100명 또는 600명 또는 6,000명 이렇게 편제로 구성된 게 바로 세계에서 용맹을 떨쳤던 로마 군대의 편제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이 중에서 100명을 담당했던 간부로서 우리나라 부대로 비유하자면 중대장 정도에 해당하는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대장의 계급은 그리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로부터 팔레스타인에 파견되어 나온 본국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 또한 꽤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겨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조선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지만 제일 미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일본 천황은 무섭지 않죠. 누가? 순사. 순사를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사의 계급이 당시 경찰 계급의 최하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사가 가지는 권력이나 고난은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고넬료는 로마가 정복한 피정복 국가에 파견된 본국의 장교였기에 고넬료의 사회적 지위나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은 상당히 막강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두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은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고넬료에게는 소위 신앙적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은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전혀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것도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교회 어느 목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다른 거는 부러운 게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제가 부러웠습니다. 정말 다른 거는 그 목사님께 안 부러운데 부러운 거 두 가지가 딱 있었는데요.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첫 번째는 키가 187이라는 거,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목사님 쪽으로는 목사님의 자녀까지 믿음의 대수가 5대째라는 거고요. 사모님으로 가도 믿음의 대수가 5대째다. 5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져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사돈에, 팔촌에, 친정에, 처가에 다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저희 형과 저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크게 잘 와닿지 않다가 영적인 어려움이나 시험을 딱 만나게 되면 숨이 막 목에 턱턱 찰 정도로 나 혼자 믿는 것이, 저 혼자 믿는 것이 몸에 부대끼고 힘에 겨운 경우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숨이 턱턱 막혀하고 힘들어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힘들게 고넬료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싸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군에 가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신앙을 붙든다라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더 전에 성적인 타락과 우상들과 신화에 휩싸여 살고 있던 로마 출신의 이방인 고넬료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또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 오늘 우리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2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하느니라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고넬료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동지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기의 군대 부하 군인에게 들은 평가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간 고넬료의 명을 받은 부하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전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단순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명령으로는 우리가 왔다, 우리를 따라 그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냄을 받은 고넬료의 부하의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고넬료는 식민지의 주둔군 장교였지만 다른 장교들처럼 자신과 같은 부하나 종들에게 폭력을 쓰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상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특별히 전쟁의 포로를 하인으로 종으로 삼아 자신의 임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정말 종처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 포로의 입에서 나온 주인 고넬료에 대한 표현이 바로 고넬료는 뭐라고요? 의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이 말 또한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베드로 당신이 한번 만나봐도 결코 당신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온 유대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한다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지배자 계급에 속하지만 피지배 민족인 온 유대 족속들로부터도 칭찬받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실감이 안 되시면 다시 우리 역사로 비교해 보신다면요, 마치 조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본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지금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 당신을 초청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큼 믿음이 좋고 신앙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동시에 받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보냄을 받은 하인들이, 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은 짧은 문장이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고넬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넬료의 하인과 수하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고넬료의 수하들은 고넬료를 22절과 같이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멘토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저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상여가 네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의 아내로부터 당신 정말 사역자야, 당신 정말 목사요, 당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라고 목사님께서 충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잊지 않고 새긴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실 때 오늘 말씀, 이 새벽 시간의 말씀이 생각나신다면 조심스럽게 옆에 동료에게 당신이 보기에 나는 어떤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특별히 부부 사이에 한번 해보시면 더욱더 정확한 해석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우리 4절인데요. 4절에서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무엇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네모시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기념물 또는 기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답니다. 그러면 대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념비까지 되었을까? 이 또한 4절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와 무엇을요?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진 것은 단순히 고넬료의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와 함께 병행된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넬료가 구제를 수반하는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기념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리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꼬집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4절에서 구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제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긍휼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넬료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지 생각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긍휼의 행위를 수반하는 엘레에모 시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에 대해 살펴보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참을 머물러 묵상했던 구절이 있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고넬료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차출한 병사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병사 역시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만 구성된 세계 최정예 부대이기도 했죠.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와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군대를 식민지에 배치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달리아 부대에 속한 본문의 병사 역시 로마 시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사 또한 다른 시민들처럼, 다른 군인들처럼 황제나 태양이나 또는 신화 속의 잡신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경건한 사람. 성경에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은요,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 별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로마 시민이었던 그 병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상달될 정도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경건한 병사 또한 경건한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은 경건한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병사와 함께 욥바로 출발한 두 명의 집안 하인 역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건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좇아 경건한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는 특사로 그들을 선택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간단하지만 깊고도 거룩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지 한번 잘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고 교제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전염시키시고 전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 하나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17절의 말씀인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마침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 3절과 9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3절에서 중요한 것은 제9시쯤이라는 단어이고요, 9절에서는 제6시라고 기록되어진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은 제9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3시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다음 날 제6시, 곧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3절과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절이 해당되어지는 17절은 시간적 차이가 21시간, 21시간적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본 후에 즉각적으로 자기 집 하인 중에서 2명, 그리고 휘하 병사 중에서 1명, 도합 3명을 차출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고넬료 집안 하인들과 휘하 병사로서 모두 고넬료의 명을 받들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욥바에 다녀오라고 명령한 이상 그들은 아무 변명 없이, 아무 대꾸 없이 욥바에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명령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비현실적인 환상에 근거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들은 대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이 명령을 했고, 그 3명은 베드로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베드로가 체류 중이라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의 위치도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단순히 무두장이의 집이 막연히 바닷가에 있다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또 고넬료가 환상을 근거로 내린 명령이니 실제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욥바에 체류 중인지, 또 그 말이 사실이어서 다행히 베드로를 만난다 해도 베드로가 환상을 듣고 명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말을 듣고 가이사랴까지 따라올 것인지도 그들로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이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욥바까지 애써 찾아가지 않고 이 3명이 작당하고 모의해서 중간에 쉬다가 되돌아와 욥바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 한마디로 종결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부하들의 믿음 없는 보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 세 사람은 고넬료의 말에 바로 순종하여 욥바에 도착했고, 욥바의 바닷가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기 위해서는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러고서도 오늘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다음 날 12시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밥 먹는 시간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을 새워가며 전력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음을, 하인들이 걸어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모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완수하였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사역에 비하면 세 사람의 역할과 일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는 기록 외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성경에는 도무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곧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하찮고 시시하고 때로는 이름조차 남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이 경건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백성들 곧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많이 구제하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힘에 지날 정도로 도우시되, 구제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 하나는 이번에 중직자 후보로 나오신 장로 후보 18분, 시무집사 후보 29분, 권사 후보 51분, 총 98분 모두가 고넬료와 같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 곧 서연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